필라델피아 교회 지난주에 10절에서 끝났는데요. 필라델피아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광의 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문, 그것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천국 백성은 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부자가 예수 믿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기도 하고, 무학자가 예수 믿기도 하고, 학자가 예수 믿기도 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갖고 있는 환경적, 위치적 성향은 다 다르지만, 특별히 일곱 교회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진 것과 배운 것에 있어서 좀 작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놀라운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교회. 왜? 작은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예수의 이름 배반하지 아니하고 작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던 그런 교회.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그런 교회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계시록 그러면 종말론 이래갖고 말세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먼저 어떤 하나의 결론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이 내일 오시던, 만년 뒤에 오시던,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던, 그렇지 않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70, 80, 100년의 생애가 있는데, 그 생애를 하나님 안에서 살았느냐? 하나님 밖에서 살았느냐?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눈 감고 다시 눈 떴을 때 내 영혼이 온 곳으로 돌아갔느냐? 거기서 왔는데 거기로 못 가고 아래로 스홀로, 게헨나로, 흔히 말해서 지옥으로, 불못으로 빠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 있어서 역사적인 종말, 주님이 오시는 재림도 중요하지만 개인적 종말,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 더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록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신대? 이런 거 묻지 마시고, 때와 권한은 아버지의 손에 있고, 아들도 예수님이 몰라서 모른다고 하신 게 아닌데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강력한 역설적 진리로, 반어법적 표현으로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신경 쓰지 말라는데 자꾸 이거 밝혀갖고 언제 오신다든지 10월 28일 온다든지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계시록 그러면 교회에 보낸 편지다. 교회는 뭐냐? 내가 교회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교회죠. 그래서 오늘 내가 죽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역사적 종말에 관한 것에 내가 신경 빼앗기다 보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것으로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 마운틴, 흰놈의 골짜기 건너편에 있었던 낮은 언덕의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곳에 가서 앉아 계신데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조용히 물어봐요. 예수님,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는데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고 내가 다시 너희한테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의 임하심과, 그럼 그때쯤에는 사인이 뭐예요? 세상 끝, the end. 세상 끝에는 어떤 사인을 보면, 어떤 징조를 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힌트 주세요. 정답 잘 모르겠는데 힌트 주세요, 이랬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상황을 설명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와서 그리스도라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많은 사람이 이상한 데로 갈 거예요. 왜? 성경에 많은 사람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출애굽했어요. 여러분, 출애굽 인원이 얼마인지 안 나왔는데 민수기 1장과 2장에 백성을 카운트한 숫자가 나오는데 지파별로 쭉 했더니 이스라엘의 총계 출발해 나온 사람들이 60만 5,300 몇 명이, 하여간 6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군대 나갈 자를 계수하니, 무슨 지파에 군에 나갈 자를 계수하니, 이런 식으로 계산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20살부터 한 40살, 50살,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 사회니까 50살까지는 전쟁에 나갔을 것 같아요. 현역과 예비군 나이를 통틀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20살에서 50살까지 남자만 계수했어요. 그게 60만 명. 그러면 이 친구는 부모님 계실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애를 하나만 낳았다 그러면 60만 명 곱하기 4예요. 애가 둘 있다 그러면, 그 당시 5남매, 6남매도 더 날 시절인데, 애 둘 낳았다고 그러면은 곱하기 5를 해야 돼요. 5, 6이 30. 미니멈 300만 명 이상 나간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 카운트를 그렇게 해볼 수 있어요. 몇 명이라고 합산은 안 나오는데 남자로 군에 갈 자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나간 거예요. 여자 절반이잖아요. 노약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나갔는데 딱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 300만 대 2의 확률, 천국 확률이다. 대한민국 교인이 지금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대한민국 이 땅에 300만 명 안 됩니다. 그 300만 명 안 되는데 300만 명 중에서도 만약 2명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있다. 그 카운터를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거의 맞는 비율이에요. 네. 제가 역설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난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교회 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난리와 실제 난리도 있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났대, 동티모르가 전쟁 났대, 수단이 남수단과 북수단이 전쟁이 났대, 애프가니스탄에 전쟁이 났대, 남북한에 조금 있다가 전쟁 날 거래, 대만을 중국이 칠 거래, 소문이 날 거예요. 왜? 써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래요. 첫째, 두려워할 거예요. 뉴스 보고. 그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뉴스 보고. 두 번째, 이런 일이 있어야 한대요. 하나님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봐야,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봐야 이런 일은 있어야 돼요. 저도 날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엎어지고, 저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저렇게 엎어지면 내 꼬봉이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구할 수는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주의할 것은 끝이 아니래요. 이건 재난의 시작이래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2000년 전부터 시작이에요. 종말은 언제가 종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이 성취될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000년 전이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말세지말이다. 종말은 종말인데 종말 중에서도 끝부분에 왔다. 그래서 말세지말이다. 이런 단어를 써요. 종말은 언제 시작되느냐? 구약이 완성돼서, 즉 예수님이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부터 종말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대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마다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셨잖아. 그러니까 안 오시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14절 부분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남북한 전쟁은 민족 전쟁입니다.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다른 민족 사람이 아니라 우리끼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곳곳에서 식량난의 문제가 와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와요. 기근과 지진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순복음교에서 삼박자 구원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삼박자 재난. 전염병이 전 세계를 창궐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때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전쟁에 대한 난리의 소문이 있으면서 유일한 민족 양분된 나라는 지구상의 238개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만 민족 전쟁하고 있어요. 물론 동티모르, 서티모르, 남수단, 북수단, 남예멘, 북예멘 있었는데 다 그냥 그렇게 지금 이런 체제는 아니에요. 아주 유일한 체제를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어떤 성경을 성취할 만큼. 그래서 민족전쟁, 나라전쟁, 기근, 각처에 식량난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인구가 78억에서 79억으로 가고 있는데 어바웃도 한 80억 됩니다. 전 세계 지금 우리가 이 지구 땅에 80억이 살고 있는데 하루에 얼마나 굶어서 죽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굶어서 죽는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데 UN 유네스코 통계에 의해서 하루에 아사자가 5만 명이에요. 믿어지지 않죠. 근데 이 숫자는 80억 인구의 5만 명은 게임도 안 되는 숫자예요. 이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숫자예요. 너무나 미세해서 그건 퍼센트로 나누기도 작은 아주 미묘하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 숫자가 하루에 5만 명이 아사자로 죽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좀 하는 편인데 슈퍼마켓 가면 개용품, 고양이 용품, 짐승 패트샵 코너에 있는 유통산업들인데 그거를 다 모아서 가난한 나라에 쌀이나 밀로 사서 제공하게 되면 지구에 굶어서 죽을 사람 하루에 5만 명 아사자는 없어져요. 이건 이제 부의 균등의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기근의 문제, 또 여기저기서 산불이 꺼지지가 않는다든지 해일이 온다든지 지진이 있는다든지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성경에 나중에 청황색 말 재앙이 이제 나중에 한 16장 정도 보면 이제 나오는데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얼마나 되냐면 한 달란트 된대요. 여러분 한 달란트면 대략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50kg. 여러분 5kg짜리 우박 떨어져도 맞으면 죽어요. 5kg짜리. 그렇죠? 소고기 5kg래치를 샀다 보세요. 그게 머리통에 위에서부터 하늘에서 100m, 200m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면 낙차 스피드 속도의 중하감에 그냥 죽는데 한 달란트짜리 우박이면 50kg짜리 우박이 떨어지면 이 땅에 농산물 먹을 거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겠어요? 집들이 웬만한 집은 다 부서지죠. 그런 재앙이 올 거예요. 왜? 써 있으니까. 우리는 상상도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거는 거짓말이지, 그냥 비유지, 은유적인 거지라고 믿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적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삼박자 구원이 아니라 삼박자 재난이 올 거예요. 그러나 시작에 불과해요. 그래야 주님이 오셔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이것은 이제 자연재해를 떠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인간 커뮤니티, 우리 공동체 이야기, 국가, 사회, 조직, 질서 이런 이야기예요. 환난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행정적, 사회적 제재가 격이 생기는 거예요. 공산국가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안 좋죠.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그런 자명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 북한에서 예수쟁이 잡아서 집에서 오호 담당제로 수색했는데 성경책이 나오거나 이래서 마을 사람들 앞에 공동 처형시키죠. 총살로. 그래서 그걸 보고 공포로
우리 집에 절대 성경책이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찢어버리자. 이렇게 만드는 거죠. 내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모든 민족에게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게 미움받을 일은 아닌데 미움받게 된다면 종교의 자유인데 왜?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 자꾸 나라에 대해서 왜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 편향성 갖고 뭐 이런 얘기 갖고 많이 따지는데 그건 뭐 따지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미움 받는다고 써 있으니까 미움 받으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이 미움 받으면서 미워하는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기도 정도 해주면 그냥 바른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뭐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 믿은 건 아닌데 이러자고 내가 예수 믿은 거야? 실족하죠. 실망하죠. 괜히 예수 믿었다 생각되죠.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이게 오호담단계 서로 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만큼 코로나 시대 2년 동안 기독교 사회에 목사가 목사를 미워하는 시대가 있을까요? 서로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 보수 신학이 있고 교단적인 싸움이 있고 교파적인 싸움이 있고 거기에 이 연합기관과 저 연합기관의 싸움이 있고, 아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제자들끼리 목사들끼리 얼마나 싸우는데요. 세상 사람 싸우는 것은 애교입니다. 그 목사들끼리 한번 피투성이 되게 싸우는 것은 그 미워함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 9월 달에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 한 15,000명, 15,000개 교회가 있는 교단에 총회장이 되기 위한 부총회장 선거를 했는데 대의원이 118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700몇 표 해서 14표인지 18표 차이로 한 분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뭐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님이십니다. 교회가 뭐 한 2, 3천 명 되는 규모일까요? 좀 큰 교회인데 저도 그 교회 가본 적이 있고 거기서 식사도 했고 또 한두 달 전에 그 목사님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세상 법원에다가 고소를 하고 싶대요. 왜? 목사님들 1180명이 대의원이 모여서 선거를 했는데 다 개표해서 해보니 700몇 표, 700몇 표 했는데 1400몇 표가 나온 거예요. 아니 대의원은 1180명 목사님들이 투표를 했는데 표 합산하니까 1400표, 253표가 더 나왔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 세상에 뭐 부정선거 있다 뭐 한다 그러는데 거긴 100% 목사님인데 일반 목사 못 가요. 거기는 대의원 목사만 가요. 15,0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5,000명의 목사가 아니라 1180명의 목사만 모였으니까 대의원만 모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검표합시다. 은혜롭게 덮고 갑시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은혜요? 그리고 세상법정에 고소하시겠다 그랬는데 결국 안 하고 참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교단 총회장 나가려고 그러면 공탁금을 1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부총회장도 뭐 한 7, 8천만 원 내고 총회장 때는 한 1억 내고 그러면 두 차례 2개년에 걸쳐 총회장이 되니까 상당액을 냈는데 아마 누가 그 돈을 보존해 주거나 좋은 돈을 조금 더 얹어줘서 그냥 유야무야 시켜서 세상 법에까지 망신스럽지 않도록 하자. 이게 목사들이 뭔 창피냐 뭐 이렇게 해서 돈으로 입막음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이 극에 달아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자기는 거짓 선지자 아니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기는 좋은 목사라고 말하겠죠. 주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네요. 왜? 거짓 선지자도 많고요. 짝퉁 목사도 많고요. 또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해서 따르는 무리와 교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냐? 불법이 유행입니다.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게 상식이고 그게 일반이 된 거예요. 불법이 성해요. 성은 뭐예요?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말이에요. 부흥이 됐다는 말이에요. 잘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요. 군중의 무리는 많은데 아무도 헌신자는 없어요. 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끝까지 견딘다. 이거 쉽지 않죠. 구원은 비율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앞에 자연재해, 이렇게 전염병이라든지 각처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상황적 외적인 요소들과 교회 안에 울타리에 성직자들 사이에 거짓된 목회자들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미혹을 당하고 속고 좌충우돌하고 그래도 주님이 끝이 아니고 언제가 끝이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구원이다. 기타 다른 종교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육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오듯이 육체가 너희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났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모셔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도에 가게 되면 고산족에 올라갈 때 웃돌이 벗고 채찍 끝에다가 납 갈고리 해갖고 몸으로 착 휘감으면 툭 감기면서 탁 그냥 잡아채죠. 또 착 때리고 채찍질하면서. 왜요? 그럴 때마다 찢어지면서 온 살이 유혈이 낭자하게 갈기갈기 살을 찢으면서 가지고. 왜? 내가 죄를 졌잖아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 육체가 죄를 진 게 많으니까 육체의 죄를 씻으려고 육체를 자악하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이 50도까지도 뜨거운데 여름에 모래백사장에 경포대 같은 데서도 한여름에 가면 발 밟을 때 발바닥 뜨거운데 50도 사막 백사장을 걸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팬티바람에 떼굴떼굴 굴르잖아요. 왜 굴르죠? 몸을 화상을 입게 만든 그 태양 속에서. 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라도 육체를 자학해서 내 죄를 씻어서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 보겠다고. 단순한데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구원받는 원리를 너무나 쉽게 아는데 그걸 들려주는 자가 없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없어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다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80억 인구를 향해서 증거돼요. 여러분 80억 가까운 인구 가운데 한 30억이 예수를 믿습니다. 쉽게 잘라서 2만 4천 종족 가운데 한 6천 종족이 복음화가 아직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고 나머지가 거의 복음화 됐다 그러는데 그래도 인구 대비로 보게 되면 약 30억 정도는 예수를 믿는다고 치고 50억 정도가 미전도 종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했고 바울이 세계복음을 확장했는데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부터 이제는 이게 종교가 권력이 됐어요. 박해를 받을 때는 막 찢어지게 가난할 때는 흩어지면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예수 마음껏 믿어도 된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권력층이 들었으니까 경제적 혜택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안일무사, 태평무사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의 열정이 다 식어졌어요. 박제화된, 형식화된 그런 믿음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전도를 안 하니까 세상에 이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극동 아시아, 코리아,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에서 오기까지 세상에 1세기에 떨어진 주님의 명령이 극동아시아에 1800년 걸려서 뒤에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 있는데 18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을 받은 코리안 크리스천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끼리 쎄쎄쎄하고 우리끼리 맨날 회의나 하고 모여갖고 호텔 사우나에서 목욕하면서 아침 식사 비싼 거 사 먹으면서 주님 찬양해요, 사랑해요. 아무개 목사님 기도하시고 아무개 목사님 돌아가면서 순서 맡아서 거마비 봉투 나눠 먹고 이러고 선교 안 하고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쪽 방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 권력화하고 세력화하는데 교회가 연합기관의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거 다 핍박 받으시고 환난 받으시고 비난 받으시고 미움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순수한 복음만 증거하다가 순교하거나 자연사하거나 병사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그래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응? 온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어여시 굳게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the end, 그때가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말장난으로 이렇게 볼게요. 오실 때가 다 되시긴 되신 것 같아요. 저런 재난의 시작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은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세계 복음화 비율,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1세기에 이 지구에, 지금은 80억이잖아요. 얼마나 살았느냐, 사람이 3억 명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12제자 120문도 3천, 5천, 2만 수만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1세기 크리스천 커뮤니티의 대략 교인 숫자가 10만 명이에요. 그러면 10만 명이 3억 명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한 명이 3천 명을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 예수 믿고 3천 명 전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80억 가운데 30억이 예수 믿고 50억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2명이 안 믿고 1명이 믿어요. 1명이 2사람만 전도하면 세계복음화는 끝나는 비율이에요. 쉽긴 쉬워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가 쉬워졌고요. 결국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이 사실, 복음을 전하고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 미움 받을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향한 부름을 받았고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고난당한 욥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 끝까지 잘 참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비록 미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 그렇게 비참하게 늘 지고만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빌라델피아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9번째 흑암 재앙 같은 거 보면 모세가 손을 향해서 들었어요.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흑암 재앙이죠. 애굽 온 땅에 있어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너무 어두우니까 볼 수가 없어갖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적 3일 동안 집 바깥을 못 나가요. 세상이 온통 새까마니까. 우주 유형 밖에 나가서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살 없는 감옥이죠. 일어나는 자도 없어요. 근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했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팬데믹 속에서도 주의 생명사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과 질병과 곤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는 재앙이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 희망, 미래를 주려 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한 사랑의 뜻, 그러나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 때마다 확성기로 한 번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빨리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으로 바로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래요. 2000년 전에 속히 온다 그랬는데 지금 2000년 된데도 아직 속히 안 해. 여러분들의 시간표는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머리의 공리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영원성,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영원성을 자루재지는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받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루재서 길다 짧다, 남는다 모질란다, 손해다 이익이다, 그건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고 장사하는 분이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리라 한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하루와 하나님의 하루는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해달별을 만드시고 동물, 식물, 조를 만드시고 그 하루라고 하는 기간이 지구과학 빅뱅 이론은 46억 년 동안 운석이 나와서 돌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교과서는 그렇게 배워요. 이게 과학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냐 셋째 날, 저는 그것을 하루 24시간 그대로 문자로 믿습니다. 왜? 아니 궁창을 만드시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게 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그 빛 속에 해달별을 걸어 넣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 46억 년 동안 운석 돌을 굴려서 서서히 식어야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요? 아니죠. 24시간 안에, 아니요 24초 만에도 만드시죠. 그거 못 만들면 하나님 아니시죠. 인간은 자꾸 자기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 살아왔던 경험의 상식의 잣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밀당하지 말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1년 365일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경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믿음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100%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10번도 문자적으로 정말 한 100번도 얘기했죠. 99%의 순종은 100% 불순종이라고요. 그렇잖아요. 99% 합격률은 100% 떨어진 거예요. 그죠? 면접 보고 서류 전형해서 99% 합격했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나머지 1%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100% 불합격한 거예요. 경매든 낙찰이든 입사든 대학 입학이든 다 똑같은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99% 천국 갈 뻔한 사람은 100% 지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장사가 아니라 비울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관념도 아니고 여러 살아가는 삶의 대안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오직 유일한 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잃어버릴 때, 고난을 통해서 초점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그 포커스 온, 다시 조리개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 그렇죠? MBC를 틀면 MBC가 나오고 KBS를 틀면 KBS가 나오고 채널 킬로헤르츠의 주파수 법칙처럼 내가 내 인생의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뒀는지 물질에 뒀는지 사람에 뒀는지 상황에 뒀는지 포커스를 온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할 때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내가 지식과 내가 돈과 내가 인맥이 있으니까 아니야 나는 이렇게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킬로헤르츠의 법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연 이치에도 맞지 않듯이 영적으로도 원리가 있는데 영적 킬로헤르츠의 원리의 법칙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00% 순수하게 성경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이 문 열어놨으니까 열린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 수홀의 무적행의 열쇠까지 가지시니까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놨잖아요. 그분이 문 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코로나와 면류관을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는데 요거를 마귀가 와서 미혹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짝퉁 목사가 와서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나는 이렇게 알았는데 그럼 그거 내가 틀린 건가 잘못 알았나 이래서 이렇게 가니까 면류관 빼앗긴다는 말이에요. 장로교식 원리로 말하면 면류관을 한번 받았으면 절대 다시 벗겨져 가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리예요. 근데 그 원리가 맞지만 면류관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나 주여 했기 때문에 이미 면류관 받았어라고 생각하고 값싼 은혜로 행위에 있어서는 예수 안 믿는 자와 같이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허다한 거죠. 그걸 허당이라 그래요. 네, 면류관 빼앗기지 못하게 해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이 있다는 뜻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구원 상실하도록 마귀한테 속아서 미혹의 영에 빠져서 딴 길 가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잡으라. 그렇죠? 믿음을 굳게 잡아서 면류관, 코로나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저한테 누가 이제 도장 받으러 두 목사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제가 영성학 강의하러 갔을 때 신학교 채플 갔을 때 수지구 지역 목사님들 모임 갔을 때 그 누구도 어떤 목사를 만났을 때 혹시 목사님 코로나라고 하는 명사의 의미 뜻을 아세요? 단 한 사람도 아직은 못 들었어요.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그러면 제가 또 옆에서 설명하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1시간 동안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불쌍하다 이거죠. 또 우리 남편한테 붙잡혀가지고 또 저걸 1시간 듣고 있어야 되니. 자기는 100번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면류관 금면류관 빼앗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면류관은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사탄이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베레야, 마라나타 이거 다 좋은 단어들인데 교란 작전을 넣어가지고 코로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목표거든요. 금면류관 받아 쓰고서 그 다음에 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고 면류관 받으소서 이러고 천상교회 가서 찬양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상징인 코로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이러스 이름에다가 넣어가지고 코로나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들리도록 해서 마치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구원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에 대한 문자적 개념의 거부감을 일으키도록 지금 도배해갖고 결국 교회 폐쇄시키고 믿음 약화시키고 다음 세대 신앙 다 죽여놨잖아요. 2년 동안. 그리고 예배의 경건성 영상 예배 어렵습니다. 한두 번, 몇 번 동안은 재작년에 시작할 때는 좀 어땠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건성을 거기서 찾기는 거의 어려워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죠. 뭐 안내 문자 들어오고 뭐 서버 다운되기도 하고요. 버퍼링이 일기도 하고. 천상 예배에 올라갔을 때 우리의 받았던 면류관, 살아서 받았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 면류관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해서, 이게 뭐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짝퉁 목사들이 항상 복종하라니까, 여러분 목사 말 잘 들어야 복 받아요. 목사 말 잘 들어야 천국 가요. 뭐 우리 교회 나가면 지옥 가요. 뭐 이런 그 짝퉁 짝꾼들이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복종은 사람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성경책에 대한 권위의 복종입니다.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미 구원은 십자가에 의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완성했어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믿는다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의 도전 앞에 응전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삶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은혜의 삶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언행심사,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을 두렵고 떨려서 내가 만들어서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은 경우는 대단한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내 영을 치고 마음을 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쳐냐?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몸을 친 거예요. 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말씀으로 복종하게. 내 몸은 죄를 짓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욕과 죄악에 물들어서 몸은 계속 있으면서 1세기의 영지주의의 신앙을 가졌던 교인들처럼 내 마음은 하나님이 하셔.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비록 내가 음란죄를 짓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어.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이러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설교는 잘해. 울렸다 웃겼다 뭐 감동을 줬다, 신학적으로 기승전결 조직적으로 어쩌면 그렇게 말이 딱 들어맞게 성경을 강해서 풀어내는지 꾸벅 죽어요. 남에게 전파는 잘해요. 근데 그 영혼은 지옥 갔어. 그 목사는 지옥 갔어. 이거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두렵지. 그런 케이스가 전혀 없고 한 번 구원받아서 끝.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믿는데 왜 바울이 뭐하러 두려워해요?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옥 갈까 봐 걱정할 그런 수준의 영성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랬다 그러는데 손영삼이 내가 설교는 잘하고 목회는 잘하고 교인들이 날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남에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당연히 내가 천국 갈 거로 생각을 하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위선적으로 쇼는 잘 했어도 교인들은 속았지만 하나님은 안 속는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돈을 지금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이 내가 시간을 지금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내게 주신 건강과 탤런트를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카운트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지만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는데 바울의 발뒤축도 못 따라가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목회자들이 그런 두려움과 경외함조차 없이 이 시대를 목회한다, 선교한다, 주의 일한다, 집사로 섬긴다. 언감생심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복받은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코로나를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은총 여러분들이 꼭 받게 되기를 바라보고요. 마지막 그 12절 13절에는 항상 나왔던 반복적인 패턴이죠. 귀 있는 자, 이기는 자, 이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new name, 새로운 이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하나의 축복인데 성전의 기둥, 근데 그 기둥에 이름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써 있다 그래요. 여러분, 저 실제 성전에 저 시대죠. 당시대 2000년 전에 그 성전의 기둥들을 세웠죠. 뭐 솔로몬 때 물론 세웠지만 나중에 이제 헤롯 성전 때 됐는데, 여러분 한번 그림을 연상해 상상해 봅시다. 하얀 대리석으로 금물 페인팅으로 쫙 코너를 다 입혀가지고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대리석 기둥을 쫙 세고 위에다가 금물을 갖다가 입혀서 약 기둥이 한 16m, 위에 금물 꽃 모양, 살구꽃 모양 한 2m 정도니까 18m. 그러니까 전면 화리석의 아름다운 대리석 건축물, 바짝바짝 지중해 태양에 빛나는데 눈부실 정도로 하얀 대리석, 그 앞에 기둥과 금색실로 찬란하게 빛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볼 때마다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뭐 찬란한 빛의 영광의 광채를 부러워한 그 부러움을 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인물로. 그래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이게 나간다, 들어간다는 여기의 개념은 지역 교회,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시고 이민을 가시고 사역지로 또 뭐 선교지로 떠나가시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지역 교회의 모든 교회는 우주적 교회, 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것을 이동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야, 이 교회에서 나가면 안 돼, 뭐 그런 개념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1세기 당시에 이단에게 빠지고 말씀에서 배교하고 신앙에서 떠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이 잘 견인해 주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성전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 그랬죠.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죠. 그가 세우신다. 여러분을 누가 세워요?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잡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 파워풀하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돈, 건강, 능력으로, 지력으로 하나요?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갖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나에게 열린 문을 두고 내게 성전 기둥 삼아 주시고 내게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죠? 손영삼을 목사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목회적 영성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용을 소프트웨어에 힘을 채워주시고, 이거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죠.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의 야긴처럼 보아스처럼 여러분들의 일생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의 붙잡아 주셔서 성전의 기둥 같은 인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요. 순간적인 쓰임 되는 사람들은 많아요. 기둥 잠깐 문제 있을 때 옆에 이렇게 빼냈다가 다시 꼈다가 본 기둥 들어오면은 스페어처럼 이렇게 없애는 그런 기둥이 아니라 영원히 머릿돌처럼 써 있는 기둥,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생애에 믿음의 신비에 마음반에 마음의 비석의 신비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다시 올 새하늘과 새 땅 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써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완성했을 때 초림 때 갖고 오신 십자가의 사랑과 재림 때 갖고 오신 입술의 칼의 권세의 심판의 권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여러분들의 가슴판에 분명히 새겨진 채 성전의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23년 동안 살면서 제일 먼저 살았던 동네가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는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23년 동안 파르테논 신전 아마 100번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진짜 숫자로 그 기둥이 2500년 전에 세운 겁니다. 뭐 가보시면 알죠. 정말 화려하죠. 30m 폭으로 70m 길이로 12m로 해서 쫙 세웠는데, 지진이 2500년 동안 엄청 많았죠.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거기 가면 이제 좀 깨지고 폐허가 돼갖고 이렇게 다시 좀 재공사를 하는데, 후대를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터키가 400년 점령할 당시에 베네치아하고 전쟁하는데, 저 녀석들이 전쟁을 폭격을 못하게 하려고 터키 군대가 군사 화약 무기를 그 신전 안에다가 보관했어요. 그러면 못 깨트리겠지 생각해서. 그래서 1817년인지 1818년에 베네치아가 쳐들어왔을 때 맞은편 언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르테논을 폭격을 가해서 폭격에 의해서 무너졌지, 2500년 동안 그 수없는 지진 속에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기둥이. 저는 그 기둥을 볼 때마다 그 바위 자체가 이 바위산이거든요. 왜 안 무너졌느냐? 기둥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는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반석 위에 서 있어요. 배흘림 양식으로 지진 공법에 의해서 잘 설계가 된 것도 이유가 있지만, 그게 모래라 그러면 그냥 조금 흔들면 지반이 약하니까 무너졌겠죠. 근데 지반 자체가 반석에 위에 서 있어요. 견고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환난과 역경과 경제적 궁핍과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난이 노도와 같이 몰아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었다 그러면 견고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종교 행위로 사상 누각이 되고 말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전의 기둥 될 뿐 아니라, 그냥 아무 기둥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 세 가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들이 새겨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 다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열심히 사도행전의 사역을 써갈 시대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12사도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 이름을 거명했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초대교회 기둥 같은 야고보, 요한 형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게바. 이 사람을 이렇게 수식했어요. 그들도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해서 우리는 이방인의 세계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들은 할례자의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사역했고, 자신은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배경을, 상황을 설명할 때 그들을 뭐라고 수식했냐? 바로 기둥이라고 수식했어요. 여러분, 이 기둥들 한번 아시잖아요. 어떤 기둥들이죠?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고난 받으시니까 그 밤에 다 출행랑 났어요. 요한 같은 젊은 친구는 아마 망토 같은 거, 호디불 같은 거 걸치고 있었는 모양인데, 예수님 잡히니까 자기한테 로마 군인이 잡으러 오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예수님 잡혔다고 그냥 겉옷을 놓고 그냥 알몸땡이 치기로 도망갈 정도로 비겁한 존재예요. 세상에. 무슨 예수를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은 나사로까지 부활시키고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오만 경험은, 믿음은 좋다고 오만 경험은, 체험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 다 가지고 3년 동안 주님 옆에서 볼 건 다 보고 느낄 건 다 느끼고 누릴 건 다 누리고도, 예수님이 정작 이 고난이 오니까 못 견디고 이게 무슨 기둥이에요? 전혀 기둥 아니죠. 베드로 3번씩 주를 부인하지 않아요? 죽을지언정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죽더라도 주님 따라야지. 죽더라도 믿음 고백하고, 죽더라도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리다가 죽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잖아. 코로나 때문에 도망가고, 돈 때문에 도망가고, 인간관계 때문에 도망가고, 사람 때문에 뭐 기둥이 될래야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둥이 될 수가 있어. 왜? 보니까 이런 친구들, 이 따위들도 기둥 되더라고.
저 친구 저 정도 수준인데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감싸시니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 받으니까 그들이 기둥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던, 어떤 신앙생활로 인생을 정리하면서 걸어오셨던 불문가지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부탁은 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기둥되기로 작정하십시오. 성전의 기둥, 예수의 교회 이 기둥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전의 기둥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기둥,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그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영원한 구원을 찬송할 그 이름이 여러분 생일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